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사는 방법, 성공하면 된다? 육체적으로 성공하면 잘 사는 걸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는. 성공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계획을 짰다고 해서 잘 되면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됐어 라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 사람은 잘 살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전부 다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뜻과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 그러면 죄인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지해요, 죄인들은. 그리고 무능해요. 거기다가 부패하기까지 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무지합니다. 여러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 저도 무지하고 여러분도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1시간 뒤, 하루 뒤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무지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라 이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또 죄인은 무능하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무능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약도 개발하지를 못해서 지금 난리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주선을 우주로 띄우고 있고 정말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한 이때에도 아주 원초적인 바이러스 하나도 모르고 못 잡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못해요. 무지하고 무능해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부패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할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렇다. 이게 인간이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계획하며 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악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악기가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악기가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못 다루어요. 저에게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갖다 줬어요. 연주해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들고 연주를 하겠어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를 할지라도요, 제가 바이올린을 딱 키는 순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연주자에게 그 수천만 원짜리를 갖다 주면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명연주자에게는요, 만 원짜리 악기를 갖다 줘도요, 소리가 기가 막혀요. 연주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수억 원대의 악기를 갖다 줘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로 명연주자가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악기 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셔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을 내가 다루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 된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지셨겠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고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유가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가 되었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으나 죄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로마서에 말씀이 써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4절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뭘 했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가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고 그가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이 왔는데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연합. 두 가지가 왔다. 이거. 세례와 연합이 왔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 말하는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 씻음 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 씻음, 두 번째 거듭남.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교단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침례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사람을 물에다 담궈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렇게 해줬거든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죽죠. 죽어요.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례를 주죠? 적수로 주죠. 목사님이 물에 손을 담갔다가 머리에 손을 얹이죠. 그렇게 세례를 줘요.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수로 주는 건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주는 것이고 적수로 세례를 주는 건 죄 씻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씻음과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 씻음 받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죄 씻음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될래? 불의의 도구가 될래? 의의 무기가 될래? 불의의 무기가 될래? 반드시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말한 무기는 성경에 무기라고 의의 무기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뜻은 의의 도구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의의 도구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신분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반드시 죄의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거부하며 살아야 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게 마치 인권인 양, 자유인 양,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낚시를 할 때 낚싯바늘에다 미끼로 낚싯바늘을 숨기고 미끼를 내리면 물고기가 지나다니다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낚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두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야,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 그만큼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니들 절제하며 살았으면 됐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 정도는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라고 계속 낚시의 미끼로 여러분들의 물욕과 여러분들의 정욕과 음욕을 계속 여러분들이 자극하는 거예요. 물면 큰일 나요. 그 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은 그러했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그런데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부할 힘이 생겼어.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만 하면 돼. 안 할 거야. 안 지을 거야. 내가 의지를 갖고 거부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 예전엔 거부할 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성경을 또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이 모든 죄성들을 못 박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죄성을 거부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 아직도 옛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 마귀는 자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은 내가 거부할 힘이 있어요. 거부해야 된다.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직도 죄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죄가 더욱더 쌓이게 되면 사망이 된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흐르면 술이 술을 먹고 더 시간이 흐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 있죠? 이게 그 말과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죄를 거부할 힘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인 걸 알아. 옛날엔 죄인 걸 몰랐거든. 이젠 죄인 걸 알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거부해야죠. 거부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그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이 돼서 내 영적인 생명까지도 앗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이 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과거를 청산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걸었는데 방탕한 시절 때 만났던 옛 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 애인이 지나가는 어거스틴을 향하여 외쳐요. 어거스틴, 나야. 오늘도 나와 함께 지내자. 그때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어거스틴, 나잖아. 저번처럼 함께 즐겁게 지내자고. 그때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니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를 보골랑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하고 단번에 거부하고 끊어버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별명이 붙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확신과 신분의 정확성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있든지 간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살아야 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죄가 장성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사는 방법은 죄를 거부하라 이거예요.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려면, 죄를 거부하려면 이런 마인드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래요. 요즘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은요 600번 정도가 하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찍힌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에 200번 정도가 찍힌다고 그래요. 요즘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꽤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한 600번 정도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200번 정도가 찍힌다고 그래요. 하여튼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한 200번 이상을 CCTV가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찍고 있다고 인식하면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항상 노면에 주차할 때 뭘 봐요? 카메라가 있나 없나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으면 대고 얼른 갔다 오잖아요. 안 그래요? 다 대부분 그러던데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 신전의식이 있으면 어떤 죄가 몰려와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신전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지금 24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교회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보고 계신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도화지에다 눈을 한 3개 그리더라고요. 뭘 그리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라고 했더니 눈을 3개 그려. 뭐 그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며요. 눈을 3개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거부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하루 시작할 때에 분명히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줄로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이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분명히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육체의 성욕을 따라 살아.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마음에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공존한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것이냐, 육체를 따라 순종할 것이냐. 육체를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인데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이 말씀이 16절입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육체를 따르면 성령의 욕심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 두 가지 마음이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다.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르면 성령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해. 성령을 따르면 내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걸 못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래? 의의 무기로 살래? 불의의 무기로 살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차선이 있어요. 1차선, 2차선, 3차선. 차선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차선을 넘는 차도 있고 차선을 꼭 지키는 차가 있어요. 차선을 넘으면 깜짝 놀라죠. 큰일 나요. 차선 넘으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차는 어떻게 해요? 차선을 꼭 지키면서 가죠. 초보 운전자라든지 졸음 운전하시는 분은 차선을 넘어요. 그럼 꼭 사고가 나. 여러분, 차선이 부담스러워요? 차선을 꼭 지켜야 되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사는 후진국 같은 데 선교지를 가면 대부분의 도로에 차선이 없습니다. 큰 도로는 있겠지만 작은 도로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아요? 차선이 없으니까 운전자니까 서로 그냥 야, 자, 그렇게 운전하자. 뭐 즐겁게 운전하자. 그러면서 운전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 운전하실 때 옆자리에 타본 경험에 의하면 차선이 없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마음이 떨려요. 나도 차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기도 차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 차선은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담감이 가요? 아니, 성령님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갖고 말씀을 들어갖고 내가 왜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때는 눈 감고 이렇게 죄를 져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럽니까? 갈등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이 있으니까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아니 자꾸 이게 말씀의 양심에 꺼려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눈 감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자꾸 걸려. 그러니까 못하게 되고 갈등이 있어. 아이고 괜히 예수 믿었어.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안전하며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차선이 부담이 아니라 자동차 도로의 그 차선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갈등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영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욕심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부담감과 갈등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의의 도구로 사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전에는 나를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었어요. 육신을 따라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 육체를, 내 삶을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그 육체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려라. 너희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려라. 드리는 게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옛 인생이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라. 더 나아가 내 육체의 소욕, 건강, 육체, 시간, 물질, 내 삶의 목적, 인생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드리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고, 시간을 들이며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 전도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건강을 들여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산물이나 그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측정할 때 어떻게 그 가치를 매기냐면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 어떤 목적에 의해 쓰여지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구화,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 내가 신으면 그냥 운동화야. 내가 신다가 한 1년 신다가 그걸 팔으려고 하면 가격이 10만 원 주고 샀으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내가 신었으면 아마 팔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 시합 중에 신었던 운동화가 있어. 그 운동화를 제가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운동화가 1억 얼마에 팔렸던 얘기 들었어요. 운동화가 1억이 넘어요. 왜? 마이클 조던이 신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지 않습니까? 고인이 됐어요. 마이클 잭슨이 입었던 옷, 이런 것들 얼마에 팔려요? 대단한 값에 팔린 거 아시죠? 제가 입었던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얼마에 팔리겠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냥 쓰레기 내놔야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쓰이느냐, 누가 그 사물을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쓰면 그냥 그런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대단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완벽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았으면 오늘도 그 죄를, 육체의 소욕을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안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죄가 유혹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음이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